저는 지난해 가을에 소아시아 지역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스 시내 어디에서 보든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멀리에서 보고 또 가까이에서 보는 이 신전은 너무나도 웅장했습니다. 예전에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규모였고요. 이 아크로폴리스 이 파르테논 신전이 한때 기원 후 6세기에는 기독교의 교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울이 서서 논쟁을 벌였던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올랐는지 이 아레오바고 바위산은 온통 미끈거리는 그런 바위산이었습니다. 빙판을 걷는 것처럼 모두가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할 정도로 미끄러운 그런 바위산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뒤로 파르테논 신전이 거대하게 다시 또 올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이것은 아레오파코스, 그러니까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곳이 예전에 재판을 받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아테네의 귀족회의라 하는 아레오파고스 회가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아테네의 유적에서는 모두의 차이에 따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한 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이 위에 있고, 아래에 시장 그리고 시민들의 회의인 아고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해서 신들의 영역 그리고 천상에 가까운 이 고지대, 이곳은 가장 높은 고상한 곳이고요. 맨 아래에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활동하던 무대, 통상적인 정치 경제 활동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아고라 광장 중심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토론의 주요 참여자가 이 아래에 보이는 아고라에 모여서 시민들의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고라 광장, 이 아고라 쪽에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던 인간 부류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아테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이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어요. 이곳은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그러한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들의 세계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일반 시민들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자칭 철학적인 자긍심이 꽤 많이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곳에서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적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큰 그러한 것입니다. 세계 철학의 본고장이 이곳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서양 문명의 핵심적인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강력했지만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도 이 헬라 문화만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아테네 그 본고장 안에 이들이 철학적 사상과 그러한 그 세계관은 하늘로 모르고 치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아테네의 철학을 뛰어넘는 그 철학 세계 그 이상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학의 피타고라스 다 이 동네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이들의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와서 철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뒤집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바울이 온 도시를 뒤감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죠. 이 우상의 숫자,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상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했던 그 동네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마주한 바울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울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 이 서신서들은 다 바울의 서신서라고 할 정도이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체계를 아주 탄탄하게 구성해 놓은 그 출발점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말에 있어서는 많이 위축될 만큼의 그런 스펙과 논리와 열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래에서 아고라에서 아마 바울을 이끌고 자 우리 영역으로 한번 우리 동네로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 동네는 이제 특별히 노동도 하지 않고 매일 모여서 말장난하는 사람들, 수사학적 논리를 이상하게 펼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인 거거든요. 지금도 이 아레오바고 입구에 보면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32절까지 입구에 이렇게 그리스어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동판의 의미는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탁월한 스펙과 논리적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도 그는 실패했다, 이런 의미로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존심이 무너지던 날로 정했습니다. 최고의 스펙과 경험,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했던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그가 무너진 그 무너짐의 경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새롭게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기억력과 판단력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뛰어들고 한번 내가 보기 좋게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완벽하다고 했던 그것이 아주 어처구니 없게 작은 것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 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탄탄한 관계가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철저히 준비했던 시험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아테네 선교의 처참한 무너짐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했던 내 인생의 스펙이 보기 좋게 실패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린도의 성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 기다리지 않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렸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좋았을 텐데 자신 안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아니어도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뭘 봤냐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우상이
아테네에만 있나요? 고린도에도 더 많아요. 지금까지 오던 곳에 없었나요? 많았거든요. 그리스 자체가 우상이 가득한데 여기도 보니까 우상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이렇게 돼요. 이 동네에는 우상이 없어야지. 철학한다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동네가 우상이 있어서는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바울 안에 어떤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장터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이 이 말 가지고서 어떤 부분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논리적 전개인데요.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변론이에요. 근데 복음은 선포예요. 변론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선포예요. 설명 좀 들어봐. 이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인데요. 말싸움이라고 합니다. 몸끼리 부딪혀가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말 가지고 말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이렇게 격분하고 말 가지고 싸웠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철학,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아테네 정도 되면 그들의 지성으로 볼 때에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대지 않아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자는 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우상을 안 섬기나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항공기 구입해 놓고 그 앞에서 뭐 하냐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거든요. 우리나라 나로 같은 우주 발사체를 띄어 올릴 때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요,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거기서 잘 뛸 수 있도록 거기 고사 지내고 있거든요.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우리나라 탑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감옥에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서민정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대통령이든 총리든 우상에 빠져있는, 그리고 무속인에게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까이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예. 바울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빠져있는 거거든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누구고, 스토아 학파가 누구예요? 에피크로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몸에 있어서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가 중요하고, 그들이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데, 행복은 현실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행복론자들,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어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가 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관광버스 안에서 부르는데,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한국판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뭐냐? 다 이게 또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제해야죠, 금욕해야죠, 참아야죠. 그래서 이 몸은 그냥 놀면서 소모하든지 아니면 절제하고 억제시켜서 이렇게 금욕적으로 이 몸을 학대하든지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이 몸의 부활 이런 말을 듣는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너희들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것이다라는 이 선포를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다가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칭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설득의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너희들 종교심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신의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신을 빼놓으면 그 신이 노할까봐 그냥 신 이름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내빈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다 혹시 또 빠뜨리면 난감할 수 있으니까 호명하지는 못했지만 귀한 분들 오셨다고 또 알지 못하는 분 이렇게 하나 이름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 신도 이름을 쭉 수없는 신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모르는 신 하나 두는 거고요. 또 신이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노할까봐 그렇게 두는 게 알지 못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아닌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바울이 알려주겠다고 설득을 하니까 너무 어리석은 설득의 방법.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범신론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철저하게 청중을 고려한 맞춤형 설교가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1절 말씀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32절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 헬라 철학자들은 죽은 자는 부활하면 안 돼요. 이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거든요. 그 앞에서 호수 치는 거예요. 뭐 하냐? 웃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조롱. 몸이 부활한다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리석은 논리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반응은 다음에 와서 다시 듣겠다. 이거는 온화한 거절이에요. 딱 잘라서 거절하면 또 좀 매몰차 보이니까 그냥 말꼬리를 흐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죠? 그래요? 언제 먹을까요? 날짜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상대방이 당황하잖아요. 그냥 인사한 건데 그냥 인사치레로 다음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그런 접근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충청도 말 중에 예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죠. 예. 이거는요, 그냥 당신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전도하러 가면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난 안 갑니다. 이게 온화한 거절이에요. 제가 전도할 때는 그 말을 하면 안 나온다는 말이구나 알고 언제 나오실 거예요? 라고 저는 물었었어요. 그럼 당황해요. 다음 주에 나오실 건가요?
아니 그 다음 주에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 부활절에 나오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서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은 고개를 싹 돌리고 찬바람 색 나오게 하고선 가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약한 분들은 그 주는 못 가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한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은 나와요. 답을 한 분들은 약속을 이렇게 지켜요. 자, 오늘 여기에서 그러한 식의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더 들을 것이 없는 바울의 전도였던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친 성격이겠죠. 그냥 이 육체가 영혼의 감옥인데 그걸 또 다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저거 이상하다라고 하고 돌아서고 다음에 또 만나면 듣는다라고 하지만 듣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온화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자하고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흔적도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는 아테네에 보내는 편지, 아덴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처럼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켰던 것과 반대로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초라한 바울의 실패.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실 수 있나요?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던 한 남자가 축 처진 어깨로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 언덕을 터벅터벅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으면 나 바울의 저런 뒷모습 처음 봐. 어떻게 저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는가? 실패한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 바울의 뒷모습. 조롱과 무관심 속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소리를, 쟁쟁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바울의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열정은 다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거대하게 준비를 해서 런칭을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웅크리고 뒤에 있는 거예요. 침대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부인들은 뭐라고 해요? 뭘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하냐고 말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묵묵히 보기만 할 것인가요?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논리, 나의 경험, 열정, 다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깊은 무력감에서 오는 실패와 패배감. 이게 바울이 자존심이 무너지던 날,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거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 그런데 바울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는 그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나 이제 이렇게 안 해, 나 이렇게 안 살아 라고 말하던 터닝 포인트.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들 분명히 만나거든요. 믿겨지지가 않는, 내 실력에, 이 정도 재력에, 이 정도 경험에 이런 작은 것에 무너진다고?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이 처절한 실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거든요. 저희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아크로폴리스처럼요, 고린도에 가면 언덕 위에 정말 그 우상이 탁 세워져 있는, 그렇게 수천 명의 여인들이 그 장사꾼들을 유혹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신적인 제의 행위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도 정말 우상이라고 하면 아테네 못지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바울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 거기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돼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테네에서 취했던 복음 전파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넘어가서 4절 한번 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과 똑같죠. 그 다음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1절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에 대안이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과 재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에게 정말 말로 설득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교회가 뭐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에게 물어오거든요. 그러면 난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수사학적 능력을 가지고 변증법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고 또 논리적으로 다가서는데 안 먹혀요. 상대방은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줘,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이 공허함, 나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요 유일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심정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바울의 몸이 떨릴 정도로 완전히 그가 번아웃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이렇게 바닥을 쳤었다고, 나 이렇게 무너졌다고, 나 인간 바울이 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후반전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5절 뒷부분,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것 다 빼내고 내 능력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나아가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아주 중요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언제가 가장 큰 실패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테네 언덕에서 홀로 내려오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축 처진 어깨를 드러내는 가장 초라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 자신 있다고, 이제 완벽하다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고, 두고 보라고, 이렇게 했던 순간에 무너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파더스데이인데 이 땅의 아버지들이 삶의 현장에서 약함을 감춘 채 당당한 어깨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늘 당당한 어깨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축 처진 어깨가 있단 말이에요. 파더스데이는 가족의 응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의 힘을 빼고 나의 힘을 의지해라. 너의 힘을 빼고 나의 힘을 의지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장이거든요. 아테네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바울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이게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바울이 우상을 보고 격분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철학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우상을 의지해? 기대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기대했어요? 그의 스펙과 철학적 능력을 기대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당당하다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내 하나님 말고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기대는 거, 그거 내려놓고, 뭔가 내가 채워지면 든든한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지던 날은 분명히 절망의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던 그 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버텨오게 만들었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악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재능과 경험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테네에서 실패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